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강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바쁜 시간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용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또 반전시키셔서 또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이 왕되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추종하고 경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랑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독 안 하고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주제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는 안목,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문제들을 넘어가는 것이 훨씬 우리 안에 삼키기 쉬운, 소화하기 쉬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훨씬 자세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이야기하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에 이 말이 나와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뿌리 박힌 사람들처럼 간음하고 음란하고 서로 교만하고 당짓고 싸우고 문제가 많았죠. 그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미련하다,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큰 감격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신감으로,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이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지고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19절에 이사야 29장 14절 인용한 말씀을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의 지혜와 과학, 인문학, 사회학 수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학문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다스리시는 그 지혜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꼭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된 특권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는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안목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말해요.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말해요.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는데 자기들이 가진 지혜로만 찾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혜로만. 그런데 찾을 수 있을까요? 왜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의 인문학, 철학, 과학, 별별 거 갖고 구원의 길을 찾지만 그 땅에서만 헤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주어졌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의 길로 주어졌지만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무 볼품이 없거든요. 여기서 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기대처럼 일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서 볼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빵을 부풀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빵 속에 누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가치 없어 보여요.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을 가치 없다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는 능력이 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버려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원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와, 이럴 수가 하고 눈이 번쩍 떠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자, 26절에부터 보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26절에 보면 봐라, 너희를 봐라. 너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탁월하고 응변, 그리고 탁월한 철학, 탁월한 공부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잘 봐라. 관찰해 봐라. 그런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남들 앞에 그럴싸한 모습으로 서지 않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한가? 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그때 바로 응답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때때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비유하신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즉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 땅에 임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고 따를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만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남은 고백은 뭐냐?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31절에도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미련하게 보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거리끼는 것으로 예수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사람들에겐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숨겨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계시하셔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는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나는 사람의 지혜를 근거해서 내 삶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했을 때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직도 사람의 지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 하는구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큰 것, 높은 것, 우선된 것, 발언권 많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의 지혜로는 영광이죠. 자, 여러분의 삶의 평가, 가치를 매기는 것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요? 그런데 진짜 보잘것없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었던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것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자리였거든요. 가문의 수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삶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좌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내가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시는가? 우리 한번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막 이끌어 오셨나?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꿈꾸고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마지막에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의 관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세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 초라했던 제자들, 그 힘없던 사람들,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 힘쓰지 못한 처절하게 낮아 보이고 약한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 반전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보면 허무해집니다. 의미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눈 뜨실 때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여전히가 아니라 지금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저 녀석 저래서 인간 되려나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건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사람의 기준, 인생의 기준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어떻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그러지 아니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내 상상이고 꿈일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반전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밀고 나가십니다. 우리가 고쳐야 되죠. 자꾸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이 방식대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고 영광스럽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방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인생을 완전히 다이나믹하게 반전시키시는 그 짜릿함, 우리 뒤를 돌아다 보면 다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옳으셨다. 하나님 맞다. 하나님 최선이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지혜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실패하는 길이에요. 원망하는 길이에요. 타락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몰락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인생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하나도 흠모할 게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흠모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시면 그 안에 기대가 나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승리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